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먼저 우리 말씀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증인. 네, 복음의 증인.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린 샤오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린 샤오진 알아요? 린 샤오진? 자, 안다. 자, 안다. 오. 자, 모른다. 몰라요. 오케이. 여러분, 린 샤오진은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고 이름은 임효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린 샤오진으로 바뀌었어. 그 이유는 뭐 올림픽도 출전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던 거 알아요? 진짜? 여러분 관심이 많구나. 자, 여러분 이 대회에서 이 선수가 500m 결승전에 나갔어요. 몇 미터요?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 나갔는데 그 결승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자, 누구보다 빠르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어. 자, 결승전에서 그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면 이 사람은 무슨 메달을 받아야 돼요?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황당하게도 이 사람은 실격이 되고 말아요. 자, 왜 실격이 됐을까?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수들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500m에서 중국으로 기여한 임효준, 린 샤오진은 어이없는 실수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날 들이밀기로 간발에 차 1위로 골인했지만 발목에 차야 할 기록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실격됐습니다. 황당한 실수로 금메달을 날린 린 샤오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공동 취재 구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린 샤오진이 1등으로 통과했는데 왜 실격이 됐다고요? 발에 어쩌고저쩌고를 착용하지 않아서? 맞아요. 여러분 린 샤오진은요 실력이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될 장비, 방금 잘 못 들었겠지만 뭐냐면 트랜스폰더라고 하는 장비인데 기록 측정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몇 초에 돌았는지 그 기록이 나오는 측정기인데, 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가야 되는 그것을 잊고 실수로 착용하지 않고 대회를 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선수가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메달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주일이었죠? 고난주일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들고 나갔죠? 달걀을 들고 나갔어요. 달걀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다 전했나요? 여러 명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증인인 우리에게도 방금 우리 쇼트트랙 선수 린 샤오진에게 선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증인인 우리에게도 증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모습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습이 없다면 린 샤오진이 실격당한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임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무엇 하셨다고요? 임명했어. 너희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갖춰야 되는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증인은 다 같이 증인은 성경을 안다. 다시 한번 증인은 성경을 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요? 증인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안다는 건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암송을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자 모두 따라해 볼게요.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 성경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 성경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너네가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 삼손,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내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미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옛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소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자들처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우리 세계와 동일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 다른 말로 하면요, 두 글자 따라해 볼게요. 복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 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된대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까지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이야기는요, 끝난 이야기일까요? 옛날에 끝나버린 역사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한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오늘 뭐 한다고 했죠? 묵장 모임 시간에? 전도할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편지를 친구에게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쓰고 혼자 갖고 있을 거예요. 자, 편지를 쓰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복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 편지를 쓰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모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증인이 갖추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증인은 다 같이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다시 한번.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여러분 여기서 입는다는 건요. 옷을 입는다 할 때 그 입는다예요. 증인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증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초등 2부 친구들, 자 4학년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4학년 친구들, 자 5학년, 6학년, 자 다 같이 네, 소리가 다 같은데도 똑같아.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리인샤우진이 이거 차지 않아서 선수로서 자격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증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에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성에 머물러라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옷을 제자들이 이 증인들이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난 증인이야. 새롭게 임명받은 증인이야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내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모여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무르라는 것은요. 기다리라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 판단들을 내려놓고 바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전도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우리 반 친구들 다 전도해야지. 내가 가진 것들로 친구들 다 전도해야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줘야 무엇을 해야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를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성에 머물러서 무엇을 했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기 전에 친구들을 초청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조해하지 말고, 친구들이 올까 안 올까 초조해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빨로 친구들에게 너 교회 와야만 돼 말빨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 교회 오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오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전도할 때, 이번 한 주 전도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복음의 무엇이죠? 자, 우리 친구들만, 우리 복음의 무엇이죠? 다 같이 목소리 너무 작아. 우리 복음의 무엇이죠? 조금만 더 크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더 빨리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맞는지, 부활의 증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교회 오라고 편지를 쓰고 전달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 2부 여러분,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 성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이며, 바로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친구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전달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에 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전도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전도함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럼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증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 이야기 역사의 한 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친구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루어 가세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전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모습들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